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높은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옷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를 되신 사랑 내 맘에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성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길 당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보고는 기뻐 나의 쉴 곳 없어도 그때 날이 밝아. 우리 목소리 높여 4절 고백합시다. 약속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 태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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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말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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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그날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도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그렇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들은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소망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이겨야 할지인데 매일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하여 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들은 말씀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매되어 주기를 간단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날마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오늘도 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시간 얻을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범죄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로 살아갈 수 없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환 중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몸이 깨끗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곤란하고 궁핍한 자를 인하여서 아버지 너희 손을 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들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그들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향하는 그 눈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여 년 전에 기장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꼴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님들, 영화부에서부터 청년인부 이르기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린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그 모습 아버지께서 아시오나니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아름답던 창조 세계를 죄와 죽음으로 뒤엉클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새 역사를 약속하고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영혼이 없는 고기 덩어리인 양 강포와 음행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의 새 역사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열거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어 구원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느냐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끝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기의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끝에서 비로소 새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80세대 모세를 찾아오신 것도 이제 모세의 끝에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통한 40된 모세가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리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에게는 배신을 당했고 바로에게는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광야에 오자마자 처음부터 모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반발하고 또 원통해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도리어 나를 이 궁지에 몰아 넣으셨는가? 먼저 하나님께 반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구해주려고 나선 그런 나를 같은 백성들이 그렇게도 냉정하게 배반할 수 있는가? 분노하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민족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억압하는 바로에 대한 생각에 그저 분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어서 수많은 시간들을
분노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폭군 바로를 끌어내리고 자기를 배신한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응징하고 나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궁리해보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모세를 도와줄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이집트를 호령하는 바로를 누가 맞서 싸우려 하겠습니까? 또 누가 설령 용감하게 나서 싸우려 해본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모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세를 도와줄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 눈물을 삼키며 모세는 절망하고 그 절망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는 절망의 선마저 넘어서서 체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마저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목숨 붙어 있으니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붙어 있는 목숨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사람의 끝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는 모세에 대해서 또 모세의 마음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 반응을 안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끝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상실한 그 모세를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아무 도구도 없이 그냥 내가 맨몸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지치도록 기다렸다가 구출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생생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자고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깍 붙들어 버리면 둘 다 꼼짝 못하고 결국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지도록 한동안 내버려 두고 이제는 나를 붙들 힘마저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끌어내야 나도 살고 물에 빠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고 억울해할 때 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모세를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모양이 될 때까지 그냥 다듬으면서 지켜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인간의 모든 힘,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2절에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끝에 선 모세가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모습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불타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떨기나무를 모세 또는 바로의 압제로 소망 없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 한 사람 기억해 주는 이도 없고 귀하게 사용될 가치가
1%도 없는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찰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 떨기나무, 그 껍질에는 기름이 있는 가시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 학문과 지혜를 다 배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고자 용기를 내보았지만 그야말로 한순간 만용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무 쓸모도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아니,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쓰기 싫은 마음인데, 절망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뭔가를 위해 붙잡고 싶은 게 있을 때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정말 아무것도 붙잡고 싶지 않을 때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서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절망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 절망 넘어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창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를 찾아온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된 좋은 책들, 명작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지, 그렇게 살면 좋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난에 순응하면서, 그러면서 가난을 원망하면서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은혜로 경건한 아내를 만났고, 경건한 아내를 만나 그 마음에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과의 정말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거치면서, 그래서 존 버년이 사실 거듭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자기 속에 일어난 그 엄청난 내면의 갈등들이 철로 역정에 간접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영적 싸움을 거치면서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버년을 찾아와 주셨고 중생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버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결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방탕하며 살았던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증을 듣기 원하였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버년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영국 국교의 사제, 신부가 아닌, 목사가 아닌 평신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데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오늘로 치면 영국 성공회는 그를 여러 가지 모함한 죄를 뒤집어 세워서 12년이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12년간
고난의 옥중 생활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엄청난 영혼의 안내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번연은 자신의 감옥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말씀들이 감옥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물리쳤고 나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의심할 때도 많았지만 감옥에 갇힌 후부터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세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끝에 선 사람이라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세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끝에 서지 않은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일이 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를 않고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메마르고 인적조차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전에 비록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에 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잊은 일도 모세를 떠난 일도 없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지나 아무도 모세가 누군지, 모세가 무슨 고민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기억하는 이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며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었으며 지금 또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를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찾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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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가 누구인지 안다. 너는 지금 부인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실상, 내 마음에는 너의 형제 이스라엘을 인해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마음의 절망감과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내가 또한 보았고 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때로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뭔 예수까지 믿는다고 교회까지 가나 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잊혀져 버린 사람 같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나를 알아주거나 찾아주거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살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쓸모가 있었겠는가. 혹 오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 하고 살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한 조각, 주님 나라 사모하고 주님 위에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한 작은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한 자라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기장교회 아무개 성도야, 세상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사람들은 너를 인정치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한 조각 나를 향한 작은 사랑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너 혼자임을 생각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모세의 음성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인생의 끝에 선 모세와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사는 땅,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발이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와서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 사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 땅이 거룩한 줄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전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길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일마다 때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파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후에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파송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늘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땅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십시다. 쉽게 무엇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보여라 그 말입니다. 가령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높은 사람이 또는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멀뚱말뚱 쳐다보면서 왜 왔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친구가 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앉아 있는데 어른이 오면 얼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삶의 자리 중심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의 중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높이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하신 창조주에게 합당한 그 마음의 예를 갖추어야 맞는 것입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해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제일 첫 곡으로 그 찬양을 불렀고 또 설교 후에 다시 한번 부를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분 앞에 나아가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몸가짐, 내 마음가짐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되는 모습인가 살피면서 들어가야 맞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들어가고 세상의 신을 벗고 들어가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살 때 애굽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세상의 신을 벗으라. 지금 80살 때 자기 모습 봄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제 자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절망만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신도 벗으라 하십니다. 교만의 신도 벗고 절망의 신도 벗고 온갖 불의와 죄악의 신도 벗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호령하며 살았던 세상의 권력의 신도 벗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근본적으로 돌이켜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어왔던 그 길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의 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못했던 그 모든 세상의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성령의 신을 신고 겸손의 신을 신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서시면 나같이 사람의 끝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새 신을 신으면 이제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광야에 버려진 존재였지만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아울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지와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이 참혹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이 사는 것을 애석해 하시는 창조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가 인도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십니다. 아무 쓸모없는 애굽의 삶을 청산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가치 있게 사는 젖과 꿀의 삶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온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주신 새 신을 신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악의 땅, 고통의 땅, 마귀가 다스리는 땅, 어둠의 땅,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 진리는 사라지고 포악함과 피가 흐르는 땅, 애굽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땅, 우리 심성을 부드럽게 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거룩한 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너만 갈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우리는 거룩한 땅을 향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본향, 저 하늘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에서 세상의 신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새 신을 신겨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직 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조금 이상한 기도 제목이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끝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시작이 뭔지를 비로소 합니다. 사람의 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새 일을 해도 그게 뭔지 도무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이제는 사람의 끝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러기에 사람의 끝에서 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에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주시는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 한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사람의 끝에 섰지만 내 말을 강야에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들기나무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들기나무가 불에 붙었지만 다소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람의 끝에 우리 하나님이 내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우 현장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끝을 경험하게 되죠. 인생의 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이 뭔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그 끝자리에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사람의 끝에서 전망하고 신음할 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모두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그러나 전에 아버지 하나님